아멘. 우리가 열린새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주간 계속적으로 내 머릿속에 떠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전도사 때 그리고 어렸을 때 했던 단어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해피데이에서 외쳤던 구호입니다. 혹시 해피데이를 해보셨으면 알 건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2명 이상. 제가 이번 봄 열린새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고 하면 되는데 누가 안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면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고 한 번은 가능하시면 눈을 감고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은혜로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숙제를 드리면 힘드시니까 집에 가서 한번 자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주 어려운 시험을 당한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또 힘든 것 때문에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아들은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의 후사는 이삭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에게 오직 나의 대를 이을 자는, 하나님의 씨를 이을 자는 이삭밖에 없다고 하나님 확신을 주셨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손을 막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재확인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을 제사로 드리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왜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시험의 종류는 달라도 그때와는 다르게 훨씬 더 복잡한 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비슷한 시험,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연단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시험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복잡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두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그 시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건이 시작하는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사건은 앞의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일 후에 1절에 그 일 후 다음에 오늘 사건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21장의 사건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21장의 바로 앞 사건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 후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명제를 봐도 아비멜렉과의 언약의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앞으로 그 일 후 사건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삭의 출생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골칫거리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자신의 집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추방시키는 이런 행동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마엘을 쫓아버리는 것을 볼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후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참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를 자신이 가지기 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도 허락해 놓지 않으셨는데 연약한 인간인지라 아브라함도 계속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의 생각은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곳에도 다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포기시킨 후에야 비로소 한 가지 방법만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다 제하고 오직 한 사람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주 귀한 아들,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유일하게 이 한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연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나갈 줄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읽을 자는 이삭밖에 없다라는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모두 정되고 난 후에 비로소 오늘 22장의 사건이 시작합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이삭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한 아들만 남겨놓으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만약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하고 저희 자녀가 3명 있는데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자기 가운데 이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데 모든 건 이제 그 아이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뜻 순종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저도 그것을 한참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이어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나갈 그런 후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후사는 종인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오직 이삭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그 아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서 이 사건이 그냥 죽진 않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여러분이 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상을 접해보십시오. 그 상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과 하나님 왜 이러시지라는 그런 후회함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주시며 연단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려고 지금 이러한 시험과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는 것은 그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과 연단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종류와 시험과 연단을 주십니다. 우리는 부흥회 때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회 때 받았던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한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는 많은 시험과 연단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연단과 시험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는 지나칠 정도로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시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모릅니다. 외형적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시험과 연단이 우리 삶에 다가오면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3들 보면 시험때가 다가왔습니다. 무엇이 시험이 듭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주 고민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금요일 이 밤에 저는 뭐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재밌는 연속극을 봐야 되는지 드라마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오늘 시아마 3대 금요 기도에 나와야 하는지 그런 고민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기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월요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열심히 부흥했으니까 오늘 하루 쉬어도 하나님이 괜찮게 눈 감아 주시겠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의지를 내세워 자신의 지혜로 그 일을 해결하려면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제가 한번 좌우 같이 한번 암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시험과 연단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많은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나아갈 때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그것을 막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모리아산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짧은 구절이지만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머뭇거렸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즉시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 같은 명령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으면서 주께서 지시한 땅으로 그 길을 떠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 모습에는 어떠한 심적인 변화나 의심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앞서도 계속 말했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 접했을 때 이 시험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런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처럼 들리지만 어려운 문제 앞에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오늘 5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번제로 드리고자 죽이고자 데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분명히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믿는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요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서 난 자야 내 후손이라 칭하라는 그 말씀을 기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의 사건에 신약 기자인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죽을 자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이룰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머뭇거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다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그를 넘어지게 만들고 수없이 방황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현실을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그를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대로 한번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을 통과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지금 봄 열린 셀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도 더 많으시겠지만 조그만 마음에 의심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가면 됩니다. 전하시면 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누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절망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게 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본문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건을 시험하고 연달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모든 사건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거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사건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끝내고 시험을 끝내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믿음을 아시고 그 사건이 끝나야 하는데 오늘 13절로 연결됩니다. 이제는 이삭이 번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후에 일어날 한 사건을 지향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갈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 속에 일어난 위대한 한 사건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순양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원문으로 보면 그 산에서 보여줄 것이다.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한 순양을 하나님 때가 되어서 보게 하셨고 그것을 대신 들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배해 두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여호와 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시험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